시한부 인생 제한된 인생. 반갑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세우는 현장 복음 메시지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화와 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13과에서는 조금 숙연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라고 하면 보통 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를 떠올리며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시간이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참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1. 서론 우리는 모두 잠재적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갑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시한부입니다. 단지 그 날짜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모를 뿐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례 1. 호텔 체크아웃. 인생은 호텔 투숙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호텔에 묵을 때 그 방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평생 살 것처럼 못을 받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 않습니다. 왜죠? 며칠 뒤면 체크아웃 책 마이너스 아우트 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호텔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체크아웃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2. 본론 1.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 히브리서 927.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법처럼 선포합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 번과 정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다시 태어남을 말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단 일회적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사례 2.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아십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다 가졌지만 33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 신하들에게 기가 막힌 유언을 남깁니다. 내 관 양옆에 구멍을 뚫어 내 두 손을 밖으로 내놓게 하라. 신하들이 이유를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수천억을 가진 재벌도 세상을 호령한 권력자도 갈 때는 수에 한 벌 입고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시한부 인생의 실체입니다. 3. 본론 이 인생은 얼마나 짧은가? 시편 90편 10절, 야고보서 4장 14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모세의 기도가 담긴 시편 9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눈 깜빡하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살에 3안개와 나그네. 아침에 자욱하게 낀 안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우주적인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점 하나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소풍 온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세상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여행을 망칩니다. 4. 본론 3.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복음 1220-21.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즐기는 것에 모든 시간을 쓰십니까? 육신적 삶, 아니면 영혼 구원,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일에 시간을 쓰십니까? 영적 삶, 사례 4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집사님의 변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6개월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분은 돈 버느라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고 전도는 생각도 못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 돈이 휴지 조각처럼 보이더랍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이분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봐라. 인생 금방이다. 예수 믿어야 한다. 그 6개월 동안 평생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기쁨 속에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아파야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건강할 때,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인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 결단이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미멘토 모리. 신앙 발판 8번째,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쓸데없는 싸움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세상 쾌락 쫓을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 살리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6. 마무리 및 다음 강의 예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8번째 발판, 시한부 인생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다음 제14과에서는 신앙 발판 구내세와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하루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음악과 함께 제14과 예고 자막